성경의 이름 이야기 8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리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기이한 빛, His marvelous light를 하면서 우리의 소망 엘피스는 저 천국의 도성에 있다. 그 얘기를 했죠. 저 천국의 도성. 이 천국의 도성을 뉴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제 영어는 쓰는데요. 실제적으로 원어에서는 전부 다 폴리스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폴리스란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2500년 전 헬라 세계에서 쓰던 개념이죠. 이 개념을 왜 신약 사도들이 전부 이 마을이라든가 고읍, 도성, 그리고 천국의 도성까지 폴리스를 썼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요, 흑암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이제 여러 개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는 너희를 흑암에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에서 해가지고 어디로? Into His marvelous light. His marvelous light. 이게 이제 darkness는 스코토스예요. 스코토스고 light는 빛인데, 이러한 흑암과 빛에 관한 이 이야기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요한, 사도들이 전부 다 하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편지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라 그러고, 왜냐하면 이 빛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아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 속한 자이더니를 어둠이더니 darkness라고 그냥 명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둠과 빛이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개념이 돼버려요. 그럼 어둠과 빛이 그러면 완전히 분리된 상태냐? 아니죠. 빛이, 요한 사도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결코 이 둘을 벽을 쳐서 나눈 게 아니었죠. 빛이 어둠으로 갔는데 어둠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빛과 어둠의 개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철학에는 빛과 어둠을 양분하게 나누고 그것이 나중에 영지주의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갔다. 그 어둠 속에서 너희를 불러냈다라는 거. 이 흑암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그런 말이죠.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흑암에 있는 너희들을 불러냈다.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에요. 빛이 흑암으로 들어가서 흑암을 쫓아내는 거죠. 거기서 너희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는 빛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소망은, 베드로후서에서 볼까요? 이 세상의 소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에요. 우리는 흑암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그 빛의 자녀가 앞으로 바랄 건 뭐냐?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다. 이 땅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우리의 소위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The entrance into the eternal kingdom이에요. Eternal kingdom. 이게 엔트런스가 바로 에이소도스, 들어감이에요. 들어감. 요 에이소도스는 글자 그대로는 엑소도스와는 완전히 상대 개념이죠. 에이소도스는 들어감, 엑소도스는 떠남, 나감, 그런 건데, 신약 성경에서는 엑소도스와 에이소도스가 같아져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지만 이 육신을 떠나야
바로 저 하늘로 들어간다는 같은 개념을 사용해요.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할 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의가 사는 곳이에요. 여기 저 원어에도 니카이오스민의 까또이게 요 원어는 그냥 자료를 써놨는데 요 말 자체는 바로 요거예요. righteousness dwells 의가 거기서 그냥 계속 살아 있고 사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의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약 사도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나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나오는가 볼까요? 구약에도 나오는데 어디서 보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이사야서 마지막 65장, 66장은 이사야서 제일 끝이죠.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미 벌써 이사야서에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는데 똑같이 이 신약 사도가 얘기하기 700 몇십 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 똑같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되게 나가는가를 알 수 있죠. 또 이사야서 60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러죠.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영원한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영원하다. So will your name and descendants endure. Your name 쉼이에요. 셈 많죠. 샘, 함 그것도 다 셈 이름이에요. 귀족의 이름이고 자라켐 요거는 descendant이에요. 너희 자손 요건 이제 좀 어려우니까 빼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다 이해가 됐어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되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 성소 얘기를 가장 잘하는 마치 구약의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는 듯한 신약의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글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떠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죠. 누가 지은지는 아직 모르고요. 사도 바울 같긴 한데 누구도 그 얘기를 못 해요. 중세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이라 그랬는데 다시 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지금은 작자 미상이다 이제 그렇게 하죠. 좀 아쉽지만은 히브리서 10장서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 여기서 성소라는 the most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가장 성스러운 장소예요. 성소인데 most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걸 하기온이라 그래요. 하기온. 요자는 한번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소는 하기온이라 그런다. 이게 성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성스럽다. 그런데 이게 명사가 되면은 성스러운 장소도 되겠죠. 인도 유럽이나 이쪽 이 헬라 히브리 계통은 형용사가 그대로 다 명사가 돼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이는 그가 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 이 성은 city라고 이제 영어에서 번역하는데요. 원어는 전부 다 폴리스예요. 폴리스. 이 폴리스 개념은 조금 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은 뭐죠? 우리의 고향,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지금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이 본향이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야. 우리의 본향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있질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얘기했고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 전부 다 뭐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래라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 그것이 바로 본향의 A Better Country. 에프라니오스인데요. 에프라니오스 어렵고 Heavenly One이에요. Heavenly One.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하늘의 성이 전부 다 폴리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부 다 폴리스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이 폴리스를 가지고 뭐 마을 고을도 다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와 요한계시록 요한이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또 폴리스란 말을 쓰지만 마지막 영원한 성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성이 폴리스. 하늘에 있는 도성이 폴리스다라 그래요. 뭐라고 볼까요? 그거 한번 보죠. 하나님의 도성 폴리스 뭐냐? 히브리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물론 우리 마음에도 있고 이 우주에 다 편만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도성은 천국에 있죠. The city of the living God이에요. The city of the living God. 이게 폴리스 theo존토스 살아계신이란 뜻이에요. The heavenly 예루살렘이에요.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이 heavenly 예루살렘 이렇게 썼네요. heavenly 예루살렘. 이 도성 다 폴리스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여기에는 이 지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영구한 도성 lasting city 폴리스예요. 장차 올 것을 창나니 요게 city which is to come 장차 올 도성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걸 폴리스라고 다 썼어요. 물론 이 앞에 영구하다 뭐 장차 올 것이다라는 형사 붙는데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기자와 요한계시록 기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하나님의 성을 폴리스란 단어를 써요. 그럼 이 폴리스가 도대체 뭔데 왜 신약의 기자들, 신약의 사도들은 전부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이런 걸 폴리스라고 썼을까? 한번 볼까요? 그걸 보면 또 재밌어요. 폴리스라는 건요. 그리스 세계관이에요. 그리스의 모든 아테네 특히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면 아테네를 얘기하죠.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폴리스가 있지만은 아테네를 얘기해요. 거기서 직접 민주 체제가 가장 꼽혔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에 모여서 그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를 방문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세계관은 폴리스란 단어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이 폴리스는 뭐냐? 그런데 이 그리스 고유 개념의 폴리스를 신약 성경에서 160번 이상 사용해요. 아니 도대체 그리스의 도시의 그 명칭을 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이 폴리스를 동네, 성, 시내, 고을, 읍내 처음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를 전부 폴리스라 그랬어요. 도성, 소. 그런데 이 폴리스라는 것은 세계 역사상에서 그리스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왜? 2500년 전에 민주체제를 구축한 그 땅은 지구상에 없었어요. 동양은 있을 수 없었고 서양도 없었어요. 전부 그리스에서만 가능했던 개념이 폴리스예요. 즉 자유와 진리. 그들은 물론 참정권이 있는 시민들의 자유와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철학이 많이 꼽혔죠. 추구하는 그들만의 세계관이에요. 그들만의 세계관. 근데 폴리스를 이름을 붙이려면은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물론 국가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독립민주체제예요. 민주체제다. 데모크라틱 체제, 데모크라틱 시스템 체제예요. 이게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 그리스밖에 없었어요. 참정권이 있는 시민이 필요해요. 이때 시민들 참정권이 있는 시민은 아테네에서 한 4, 5만 정도 있다 그래. 이때 그런데 이 참정권이라고 딱 못 바꾼 것은 아테네에 살았다고 해서 전부 다 민주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이 참정권이 있는 시민은 쉽게 말하면은
전투 병사예요. 아테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투 병력이에요. 세금도 내고 전투도 하고 그러면서 아테네의 정치 시스템을 이들이 참여해서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남자거든요. 여자는 여기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 안 돼요. 노인들 안 돼요. 아테네는 굉장히 많은 해방 노예도 있었고 실제 노예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테네에서 4, 5만 정도가 참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실일 거주민은 한 20만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한 20%, 25%만이 이 자유와 진리를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체제를 성립시키고 민주체제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에 없죠. 그것이 바로 폴리스예요. 그것이 바로 폴리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 이 폴리스는 동진 민주체제다.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그들의 세계관을 함축한다 그랬죠. 바로 이 자유와 진리. 이것이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그 폴리스의 정신적 개념을 사도들이 받아들여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딱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시민권이란 말 폴리투마인데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도는 사도 바울뿐이 없어요.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시민권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은 유대 왕국에 있었고 로마 통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이란 단어를 쓰질 않아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딱 밝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천부장, 이 로마의 천부장은 당연히 시민권이 있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샀노라 이렇게 했죠. 바울은 나는 원래 있었노라 이렇게 하고 이 시민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에요. 바울은 당연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죠. 다른 사도들은 시민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게 전부 폴리티우마, 폴리테이아예요. 폴리티우마, 폴리테이아 둘 다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시민권이라고 쓴 폴리테이아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죠. 플라톤 이걸 국가라고 번역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국가를 번역했는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죠. 우리의 국가 그런 게 아니에요. 폴리스를 얘기해요. 폴리스의 정치 체제와 폴리스가 지향하는 바 이상적인 폴리스 안에서의 정의 그 얘기를 하는 게 폴리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테이아는 시민권도 되고 폴리스의 정치 체제도 되고 다 되죠. 그야말로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의 종합판이 뭐냐? 바로 폴리스예요. 그리고 이 폴리스는 자유와 진리를 물론 소수의 사람 25%의 참정권이 있는 시민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이것도 엄청난 거죠. 전 세계 역사에 없는 거니까 이것만 해도 이 폴리스 개념이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스의 개념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으로 사용을 해요. 물론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전부 다 이 폴리스를 도시, 성, 읍들로 사용하지만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도성이 폴리스다. 왜? 이제 진리와 자유를 추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영원한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곳, 그것은 하늘의 폴리스, 하나님의 도성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용한 거로 생각돼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최종적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이 폴리스예요. 이 예루살렘이 일반적인 말로는 도성, 왕이 있는 성이죠. 왕이 있는 성. 그것이 폴리스예요. 계시록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똑같아요. 사도 바울 히브리서 베드로 요한 전부 다 똑같은 거죠. 하늘의 도성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사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거예요. 근데 이 도성의 히브리적 개념은 뭐죠? 이걸 이르라고 그러는데 이거 왕성이래요. 왕성 조금 어렵죠? 그럼 빼고 왕이 있어야 되고 성곽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도성이 돼요. 즉 도성이라는 건 왕이 사는 곳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폴리스는 다 쓸 수가 있지만은 원래 도성이라는 개념은 그래요. 그런데 이
이 도성이란 개념을 폴리스란 개념을 쓰면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곽은 뭐예요? 천국이죠. 백성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똑같죠? 요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도성을 폴리스로 사용해요. 물론 여기에 거룩한도 붙고 영원한도 붙고 뭐 하지만은 폴리스를 갖다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사용한다. 즉 영원한 진리와 전 하늘의 폴리스만 가성한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이제 마지막 계시록 가보죠. 계시록 가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이 폴리스예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그 새 예루살렘.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렸대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게 제일 마지막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에서 끝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과 하늘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서 한번 보죠. 이사야서 65장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됐죠. 전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처음 하늘과 땅이 마지막 요한이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와 700년 후에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썼죠. 하늘과 땅이 아예 없어졌대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성이다. 이제 거룩한 성만이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볼까요? 이 거룩한 성 폴리스에서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어떻게 살까? 바로 그 얘기예요. 마지막 계시록 21장이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바로 여기 요거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 신부와 남편이라는 것은 결혼식이죠. 얼마나 사랑으로 뭉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신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내로 자녀로 보실까요? 그리고 신부는 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결혼식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예요. 이 폴리스에서는 거룩하고 영원한 폴리스에서는 이것이 The Holy City, New Jerusalem, 폴리스 하기야 한번 했죠? 폴리스 하기야가 홀리 시티예요. 예루살렘 카이노스. 여러분 카이네 이게 카이노스는 남성이고 카이는 여성이에요. 뉴 예루살렘이에요. 뉴 예루살렘. 카이네가 새롭다. 뉴의 뉴. 그 얘기예요. made ready as a bride, 신부, 신부가 단장했어요. For her husband, 이 husband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고, bride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와 자유를 상징적으로 추구했던 폴리스에서 영원한 진리, 그건 이 땅에서의 진리와 자유인데 영원한 진리와 자유는 하늘의 폴리스에서만 가능한데 어떻게? 신부와 남편의 사랑으로서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진리와 자유를 받아들이고 하늘의 폴리스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그리스의 폴리스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신부와 남편이라고 표시했어요. 이 이상 또 무슨 말이 필요할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영원한 도성 폴리스에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사도들은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도성에 들어가면 아까 들어가면 했죠. entrance, 에이소도스가 들어감이에요. 근데 엑소도스는 저희 주제이기도 한데 떠남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선 이것을 같은
단어, 즉 상징적으로 같다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것을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